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즉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프로그램이나 의식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고 타락하여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에 가정의 집안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전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존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택하시고 우리 소명의식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 아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기업과 상받기까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찰스 다윈은 인간은 그저 진화된 고등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리 대왕이라는 책에서 호모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인간은 사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악함과 잔인성 때문에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네안데르탈 인류로부터 많은 그런 99.9%의 종이 다 멸종했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현생 인류로 생존하는 것은 그런 잔인성, 악함 그런 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히트허르 브레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휴먼 카인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친절한 인간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는 반대로 이 생각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공생 평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 친절한
모든 사람이 친절해서 같이 공생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을 정복하고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딱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랑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두 마리 사자가 싸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므로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모든 사람 공생평화 거룩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공회의 의원이고 또 아주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성경학자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공회의 의원이고 또 학자, 율법학자고 존경받는 랍비라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왜? 어떤 종교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또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에스겔 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라. 왜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참 알기는 쪽집게 같이 아는데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자꾸 욕망의 타락한 문화와 사상의 환경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같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됨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자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통치 안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 죽을 몸도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잠시 떠난 그런 청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올 때에 상벌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왜? 이것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늘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한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식적, 습관적 그런 액세서리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소명의식을 바로 하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충성이다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성껏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돌보아준 그것을 예로 들면서 너도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사건만 생각하지 그 사건을 말씀하신 동기 그걸 우리가 생각지 않는데 거기 뭐 한 율법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한 답으로 너희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한 거만 다 뺏기고 죽게 된 사람을 자기도 위험하고 손해볼 수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 뜻대로 그를 잘 돌보아준 그 사마리아처럼 너도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냥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상관도 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필요대로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축복받고 뭐가 자기의 우월감에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또 맡겨진 소명 그걸 바로 알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 이 비유를 많은 사람이 난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훈의 의미는 13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두 여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짝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한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선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욕망, 자기 썩어지고 무가치할 그것을 쫓아갈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재물을 주인 삼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사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여전히 내 욕망, 내 뜻, 내 방식,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우월감에 자기 잘난 척에 자기 인정받고자 높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의식하는 바리새인들, 사실 겉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은 해칠한 무덤처럼 욕망과 돈, 그런 욕심에 가득 찬 그런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재물과 제자도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재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어질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가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의, 긍휼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오늘 교훈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불의한 청직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비유를 든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요. 정직한 청지기가 아니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행위 자체는 옳지 않은데 그 의도,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의도가 지혜롭다는 거. 행위 자체는 옳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행위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의도는 세상 사람들도 뭔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칭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청지기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을 본받으래요. 그래서 그 불의함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불의한 청지기지만 뭘 본받아야 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 그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무너질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걸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처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고 뭐에 내가 더 투자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이 자기가 불의하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그만두라 라고 하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이 처지에 놓인 내가 뭘 해야 현명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할 일이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내가 쫓겨날 때 나를 영접해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거다. 그걸 깨닫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탕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행위는 악해요. 불의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교훈하는 건 뭡니까? 너희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썩어질 것에 연연해서 매여가지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거나 우리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너질 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청직이지만 그의 지혜나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함이나 또 무너질 것을 순식간에 빼앗긴다는 걸 알고 그 무가치한 것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현명함을 배워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양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장인이 사위인 자기한테 그렇게 하더래요. 야, 이 사람아, 목회한답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자네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도둑질을 해서도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장인이 그 목사 사이한테 도둑질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책임감을 얘기하는 책임성을, 가장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행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얘기다 그런 말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닮으라는 게 아니고, 청지기를 닮으라는 게 아니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거 봐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응? 제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불의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상태를 알고 그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쫓겨날 때 나를 반겨주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줄 그 방법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무너지고 뺏길 것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했다. 그게 중요한 건데 너희들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 재능, 물질, 능력,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언제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천국 기업,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는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재능, 물질, 건강, 능력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주님 앞에 갈 때 잘할 때 칭찬받고 기업하고 상급받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너질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상급,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라. 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아무도 아멘 안 하게. 그냥 여기서는 내 욕심대로 살고 천국 가서는 기업 받고 상급 받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기업 받고 상급 받는다는 거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의식행위나 나이록봉에서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서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돈,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내 욕망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게 불의한 거예요.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면 가져갈 수도 없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 불이하게 쓰임받게 된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건강을, 또 지성을, 또 능력을, 물질을 미래의 천국 기업과 상급을 준비하는데 사용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 되고 소명받은 자로서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느냐 그거에는 초점을 두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에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장사해서 남겼어요.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근데 어리석은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의해가지고 파묻어두고 친구들 불러다 마시고 쓰고 게으르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자, 이 비유가 잘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0절 51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응? 주인의 뜻대로 맡겨진 그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겠느냐. 그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섬기는 삶이 바로 선한 청지기이고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니면 우리를 오라 부를 때에 우리가 아무리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맡겨진 건강, 재능, 권세, 재물 가지고 충성해야 천국에서 우리는 상급받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영mon 목사님께서 청주 정원수목교에 와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부 요직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내가 여기 있을 때에 도와드릴 수 있지 아니면 내가 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으니까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부탁해서 잘 해결받았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권세 가지고 자기 욕망 무너질 거 그것에 돈의 재물의 명예의 권세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내게 주어진 권세, 능력 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쓰임받고자 하는 그가 선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이번에 제주도 가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친구 장로님이 그 딸이 사이하고 집을 팔아갖고 중국 선교를 갔대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하는 중에 중국의 그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섬기는 목사님이 추방을 당했답니다. 강제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가능하면 그 목사님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 네 분이 그래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뭔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40년 하던 서점을 다 정리하고 거기 와갖고 오직 그 교회 목사님을 섬겨서 중친형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나 많은 집안들이 제주도 놀러 올 때마다 다 연락을 한대요. 그러면 그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면 웬만한 계산적인 사람 같으면 다 그냥 모른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워서 그리 형제받아서 하나라도 더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내게 맡겨진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참 그게 보통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 않은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참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지만은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자랑을 해요. 여기서는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행할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무의미하고 무가치고 썩어질 것에 우리는 목매이거나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건강, 지성, 능력, 물질, 권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충성된 청지기는 첫째,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조명 감동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긴 종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보와 아이디어와 통찰의 훈련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정당에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애 동안 하나님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한 것이 뭡니까? 결국 인종차별,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어요. 그 많은 구속받고 인간 취급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를 주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의료선교사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은 한센병, 우리로 성경으로 말하는 문둥병, 그 한센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그 치료약을 개발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한센병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그냥 밥 세끼 먹고 화장실 가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 중에 그런 행기 편지로서 내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저 옆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키우고 힘을 길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나를 베푸며 청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밟고 올라가야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김과 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 친구도 그렇게 벌이도 별 없는데도 그렇게 섬기는데 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행복하대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개발하고 능력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랑이 실현되고 공생평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고 기업없고 상받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고
무가치하고 무너질 것으로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심히 혼란하고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선한 청지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갖추고 상받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기과 헌신의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받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 하니까 잘못 인식하고 나는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이라 다 구원해주고 기업 얻고 상 줄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때려 분별하고 소명을 바로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개발하고 능력을 키우고 힘을 길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나라가 성기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저 앞에 상급받기까지 표대에서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나 가자 하마스 전쟁처럼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려오는 지진, 태풍, 해일, 화재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는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도록 선한 총지가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도 세상에 주시는 평안과 보람 기쁨 행복을 누리고 주님 오라 부르실 때도 주님 앞에 가 기업받고 상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331장 부르고